자, 오늘 말씀은요. 무신론으로 절대윤리가 가능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샘 해리스라는 분에 대한 비판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영상은요. 유튜브에 있는 최고의 무신론자 vs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 신이 없이 객관적 도덕성이 존재할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샘 해리스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샘 해리스라는 분은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고요. 인지신경과학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학벌이 좋은 분이죠. 자, 근데 제가 이 강의 끝에 가서 무신론자들의 논법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무신론자들의 화법 혹은 논법에 대해서. 그들의 논법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냐?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절대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다면 어떤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이 있을까요? 한번 자연 생태계를 살펴보죠. 이 네 글자로 되겠네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건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면 절대윤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절대적인 윤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윤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존에 불리하든 자기에게 피해가 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옳거나 틀린 윤리를 말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윤리가 있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시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에게 도덕 가치가 있거나 도덕 의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도덕 가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옳다. 이게 도덕 가치고요. 예를 들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선하다. 이게 도덕 가치라고 한다면 도덕 의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 의무예요. 그러니까 옳다라고 여기는 것과 그것을 해야만 된다. 이게 이제 붙으면은 도덕 의무가 됩니다. 자, 근데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무조건 옳다.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나 아니면 어떤 옳은 것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가 존재할까 이거죠.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지구 생태계를 돌봐야 한다. 이런 절대 의무라는 것이 무신론자에게 있겠냐 이거예요.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절대 의무라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자기의 생존의 이익이면은 유익한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은 이제 아니겠죠? 근데 그거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윤리라는 것은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나치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세뇌를 걸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옳다라는 세뇌를 걸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세뇌를 걸었다 할지라도 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절대윤리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에게 절대적 도덕 가치가 도덕 의무가 있는가? 제가 이 영상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인터넷에 있는 진화론 vs 하나님이라는 영상의 22분 20초를 보면요. 무신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당신의 개와 이웃집 주민이 물에 빠졌는데 당신이 하나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개를 구하겠느냐 아니면은 이웃집 주민을 구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개와 이웃집 주민이 물에 빠졌다. 당신은 하나만 구할 수 있다. 누구를 구하겠는가? 그랬더니 모든 무신론자들이 자기 개를 구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들어보니까 자기 개는 죽으면 자기한테 슬픈데 이웃집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윤리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의 인명 존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 동물이에요.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쥐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윤리에 있어서는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다면 사람의 인명조차도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자기 짐승보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착한 척을 하고 양심적인 척을 하고 논리적이고 깨시민인 척을 하죠. 이게 무신론자들이 가지는 윤리라고 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그 일제시대 때 736 마루타 생체실험 부대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중국인이나 조선인을 잡아와가지고 생체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자, 근데 이 생체실험을 하는 마루타 부대에게 누군가가 야, 조선인을 학대하거나 생체실험하는 것은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무신론자들의 세상이 정말 옳다고 한다면 누가 736 마루타 부대에게 야, 조선인을 괴롭히거나 생체실험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일본인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집단성이 있어요. 집단성.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법이 절대 윤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은요,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법이 충돌하거나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야 뭐 우리나라 국가 안에 있는 법을 잘 따르면 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법도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충돌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초강대국이고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나라가 약소국이고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윤리가 있을까요? 과거의 식민 지배를 보면요,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서구의 노예제도죠. 그럼 서구의 노예제도, 야, 너 약한 사람이나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또 여러분 어떤 사진 좀 보시면 좀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콩고라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자기를 식민 지배하는 국가죠. 그 국가의 주인한테 한 번 개기면 한 팔을 자르고 두 번 개기면은 양팔을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다른 사람의 양팔을 자를 수가 있지? 말 안 들었다는 이유로 팔을 자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지배하는 사람의 팔을 자르면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베트남인에 대한 학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학대도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일본인에게 야, 조선인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어떤 일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왜? 조선인을 때리는 게 어때서? 왜? 조선인을 착취하고 빼앗는 게 어때서? 왜? 조선인을 성노예로 삼는 게 어때서? 여러분, 국가가 때로는 심각한 윤리적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제의 만행이 옳다,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도 그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열심히 역사 왜곡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옳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 근데 무신론의 세계가 정말 옳다면은 왜 그게 어때서? 내가 기르는 강아지 잡아먹고 내가 기르는 닭 잡아먹고 내가 지배하는 사람 착취하고 죽이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무신론자들의 세계에서는. 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지배하는 게 뭐가 어때서? 사자가 기린이나 얼룩말을 잡아먹는 게 뭐가 나쁜 건데? 왜 호랑이가 들짐승을 잡아먹는 게 왜 나쁜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한국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왜 잘못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게 왜 잘못됐어요? 한국인이라서 잘못된 건가요? 이건 절대 윤리가 아니죠. 한국인이라서 잘못됐다라고 느낀다는 건. 아, 약한 사람은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 안 괴롭혀요?
여러분들은 항상 강한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나서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맞서 싸우면서 도와줍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은 괴롭히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좀 괴롭혀도 되고 여러분들은 좀 못 본 척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일진놀이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왕따 시켜도 되고 여러분들 왕따 잘 시킨다면서요, 직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 갑질해도 되고, 아 내가 다 하면 또 안 되죠. 나는 해도 되는데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나한테 하면 안 돼요. 나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윤리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로 해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 강자가 반항할 수 없는 사람 괴롭힌다. 말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은 나라 정부 보조금 뜯어먹으면서 걔가 죽든 말든 방치하고 불로 태워가지고 시체를 유기하든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내가 당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되고, 이게 과연 절대윤리라는 거냐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인들을 수탈했어요. 그게 그들한테 옳은 거였어요. 왜냐면 쟤네들은 약소국이니까. 쟤네들은 짐승들이고 개 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돌보고 개를 잡아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이 논리를 가져왔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거죠. 무신론의 세계가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요즘 이제 조씨 집안의 갑질 문화를 전 국민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갑질이 불법인가요? 갑질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갑질을 하면 안 됩니까? 원망할 거면 부모를 욕하지. 여러분, 갑질이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호랑이가 가젤한테 갑질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자가 얼룩말한테, 멧돼지한테 갑질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얼룩말이 사자한테 야 너 갑질하지 마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걔는 사자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나 딸이 갑질하면 안 돼요? 합법적인 선 안에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선 안에선 갑질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나 딸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갑질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윤리잖아요. 제가 나한테 하는 건 안 되고 내가 쟤한테는 해도 되고, 제가 나한테는 하면 안 되고 나는 나보다 약한 애한테는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뭐 대기업의 갑질만 나쁘다 그러지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부당한 거 시키고 부려먹고 뭐 술 먹이고 뭐 하여튼 학대하고 괴롭히고 왕따도 시켜보고 흉도 보고, 그게 여러분들 세계의 갑질 아니에요? 내가 선임인데 후임한테 갑질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내가 얘보다 상사인데 내가 나보다 낮은 애한테 갑질하면 안 돼요? 너 한번 술 좀 따라봐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나는 되고 쟤는 안 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쟤가 하면 불륜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 제 생각에는요, 무신론자들에겐 절대 윤리라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기준의 윤리만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것이 법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쓰레기 버리는 거 불법입니다. 근데 나만 안 들키면 그만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딱 버렸는데 와서 탁탁 치더니만 강남구에서 잘 이러죠. 담배꽁초 버리셨죠? 벌금 뗍니다. 그러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벌금 내겠습니다. 이래요?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샘 해리스라는 분이요, 특이하게도 무신론자인데도 절대윤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참 신기하죠. 무신론자에게도 절대적인 윤리와 절대적 윤리 의무가 있다. 또 이분이 되게 재밌는 주장을 하는데, 이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자유의지. 이분이 뇌과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에게는요 무언가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은 기호와 환경에 따른 뇌신경의 활동의 원인의 결과, 원인과 결과일 뿐이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착각이고요. 인간의 기호와 환경에 따른 뇌신경의 활동에 따른 원인과 결과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인간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기호나 성향에 따라서 뇌신경의 활동에 따른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법칙에 의해서 돌이 굴러가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했다면은 우리가 돌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윤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절대윤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샘 해리스의 도덕적 정의라는 것은 이 도덕의 지평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이렇게 밝히는데, 선이란 지각이 있는 생물의 행복의 극대화라고 말합니다. 선이란 지각 있는 생물의 행복의 극대화. 지각 있는 생물의 행복의 극대화. 그럼 왜 지각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왜냐면은 이게 이런 비판을 당할까봐 그래요. 무슬림들이, IS들이 사람들 학살하면서 나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선이라고 말하기 좀 싫기 때문에 지각 있는 생물이라고 딱 제한을 둔 거예요. 지각 있는 생물의 행복의 극대화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이분 기준에서는 지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 사람을 죽일 때마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지각 있는 생물의 행복의 극대화가 선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 조음의 최소의 기준이란 모두에게 최악의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있다. 도덕적 조음의 최소의 기준이란 모두에게 최악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 이 최악의 불행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최악의 불행이 바로 악이고, 지각 있는 생물의 행복에 극대화된 것이 바로 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악과 선의 정의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고, 이 옳고 그름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제각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질문,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각이 있는 생물들, 지각이 있는 인간의 행복의 극대화가 선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인간들의 행복의 극대화가 선일까요?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지각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쵸? 지난 200년 동안. 근데 동시에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대기권과 토양과 바다가 오염되고 파괴됐습니까?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멸종시켰죠? 우리가? 또 특히나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핵미사일들을 갖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를 100번 넘게도 부시고도 남을 분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과연 200년 동안 우리의 지각이 발전했는데 과연 지각이 있는 생물들의 행복의 극대화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많이 파괴했는데 우리가 그럼 불행하고 싶어서 파괴했어요? 행복하려고 행복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게 과연 절대 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지각이 없든가 아니면 우리는 전부 도덕적이지 않거나. 지각이 없으니까 지구를 이렇게 파괴했겠죠. 샘 해리스가 계속해서 인류의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각 있는 인류의 행복이 선이라고 정의했는데, 과연 첫 번째는 인류의 행복을 누가 정의할 건지, 이게 좀 고민이에요. 지각 있는 인간의 행복이라 그랬는데 이 행복을 누가 정의할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을 누가 정의할 건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미래에 200억 명의 인간들이 산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가까운 미래에 200억 명의 인간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 지구가 너무나 완전하게 오염돼가지고요. 파괴돼가지고요. 우주복 없이는 집에서 외출도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 오염을 시켜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었다라고 한번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도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해서 우주복 없이는 지구에서 외출도 못해 라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75억의 인구 중에서 한 50억 명 정도를 없애가지고요. 산업화 이전 시대로 인구수를 돌려보자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인류의 존명이 행복이에요? 인류의 멸망이 행복이에요? 당연하지만 인류의 멸망은 행복이 아니죠. 인류의 존명이 행복이죠. 그러면 인류를 존명시키기 위해서 50억 인구를 학살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인류를 존명시키기 위해서 50억이란 인구를 학살해야만 해요. 왜냐면 다 파괴된 세상에선 아무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누군가한테 50억 인구를 학살하는 건 나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인류의 존명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샘 해리스의 논리에 의하면요, 인류의 존명을 위해서, 지각 있는 생물체의 행복을 위해서 50억쯤을 학살하는 것도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류의 멸종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이나 아니면 요즘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요, 다수의 멸망이 인류를 생존시킬 수 있다 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노스 같은 사람. 누가 타노스 같은 사람한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노스는 알잖아요. 자기가 인류를 줄여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결과 자기네 행성이 완전 피폐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모든 우주가 이렇게 되기 전에 모든 생명체 절반을 없애야 된다.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우주 모든 생물체의 존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사람에게 야 너는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어쩌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 행복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핵전쟁이 미리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2쯤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핵전쟁 없이 100억, 150억, 200억 찍어가지고 지구 다 파괴해버리고 한 명도 살아남기 힘든 지구를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지구를 우리가 돌봐야죠 라고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성향이 갑자기, 여러분 이제부터 갑자기 차 타지 마세요. 이제부터 갑자기 전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원자력 나오고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발전하고 쓰레기 태워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오염 되거든요. 이제부터 갑자기 전기 쓰지 마시고요. 차 타지 마세요. 화석연료 태우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되나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부터 막 인류가 정신 차려서 북극에다가 얼음도 얼려놓고 막 냉장고에 얼음 좀 얼린 다음에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북극에 가서 풀어놓는 거죠. 바다에다가. 인류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도 전기와 프레온가스가 더 많이 파괴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또 비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각 있는 생물 핵물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지각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옳다고? 예를 들어 옛날에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발견했을 때 환자들이 왜 자꾸만 전염병에 죽나? 왜 환자들이 자꾸만 수술 이후에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돼 죽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래서 파스테르가 미생물 때문이다. 그래서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손을 씻자 그랬는데요. 알코올 냄새가 워낙 독해가지고요. 많은 의사들의 행복이 저감됐어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는 거지 미생물이 어딨어. 근데 알고 봤더니 미생물 때문에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더 죽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로 손 씻는 것이 의사들의 행복을 저감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들은 알코올로 손을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지각 있는 생물이라고 했을 때 그 지각이 옳은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옳다고 행동하는 것들이 진짜 옳은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과소비, 최근에 왔지만 쓰레기 대란,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과연 우리 인류가 절대적인 윤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샘 해리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대로라면은 우리는 분명 불행해집니다. 지구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요, 선이라는 것은 지각 있는 인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멸망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 무신론자들의 윤리로 오면요. 무신론자들이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되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세를 따르지 않는데 힘이 약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또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샘 해리스는 무신론자들에게 절대 윤리가 있다라는 이 주장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한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입니다.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신은 죽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기 때문에 악하거나 무능하다. 지금도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느냐. 인도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 가게 한다. 그래서 그런 신은 나쁘다라고 샘 해리스가 말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모든 인간은 신을 찾을 책임이 있어요. 인도 문화권이든 무슨 문화권이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내가 다신교 문화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상은 하나죠. 세상이 하나라는 것은 세상을 만든 신은 몇 명일까요? 하나겠죠? 상식적으로. 만약에 신이 둘이라면은 어떤 신은 세상을 만든 신이고 어떤 신은 세상을 안 만들었겠죠. 세상은 하나니까. 그럼 어떤 신은 참신이겠고 어떤 신은 참신이 아니겠죠. 이 정도 논리적 사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일신을 가진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가 정말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이 종교들 중에 참 진리를 가진 종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말을 또 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고, 자기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착한 사람을 벌해버리는 하나님도 내가 용서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어떤 얘기하느냐면은, 아무리 나쁘게 살아고 심지어 살인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옳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은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 많이 들어봤죠? 무신론자들한테서. 착하게 살아도 신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물론 그 무신론자에게 절대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 착하다라는 게 가정일 뿐이고 자기 기준이거든요. 하여튼 무신론자가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만약에 나쁘고 정말 나쁘고 나쁜 그 살인자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 보내면 그 하나님 나쁘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이제 샘 해리스가 비판을 하는데, 이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8장 23절부터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자기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하나님한테 자꾸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공평하지 않냐? 너네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악인이 회개해서 살게 하는 것이 왜 나더러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너네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되게 인간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했으니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살려주고 싶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살려주는 것이고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에 의해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악인을 살려주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에 선인을 처벌하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에 대한 기준도 없으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고 너네가 불공평한 거다. 너네가 나를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거다.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키고 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쁜 사람 죽여버릴까요? 이게 선인가요? 해리스에게? 그럼 자기는 착한가요? 그 나쁜 사람보다? 이런 잣대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샘 해리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은 나쁜 거죠. 내가 착하든 나쁘든. 무슨 절대윤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무신론자들이 가진 문제점인데요. 신을 마치 자기가 다 안다고 판단하는 게 이들의 문제점입니다. 또 이들에게 또 문제점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샘 해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우리한테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책을 주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한다.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들어 주었다. 라는 거죠. 이거는요, 샘 해리스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지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예와 주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 만들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노예가 있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때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럼 노예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야 노예 부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보면 노예를 풀어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휘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줘라. 너희는 다 한 족속이고 한 형제다. 그러니까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노예랄지라도 하나님의 멋대로 만들었죠.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죄예요. 근데 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책을 줬냐? 이거는 본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모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은요, 무신론자들을 비판할 만큼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좀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책을 줬냐? 성경은 노예제도 지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성경대로 평등한 인간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신분사회 철폐하고. 그게 다 성경적인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일부 우매한 기독교인들이, 갑에 위치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려고 성경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평등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노예제도를 지지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노예제도를 지지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여기 노예제도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인들아, 너네에게 하늘의 주인이 있지. 너네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있지. 그러니까 잘 돌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까? 자, 또 이분이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슬림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자폭 테러를 하는 것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다. 유신론이라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분한테는. 세메리스한테는. 세메리스는 무슬림들이 확신에 차서 자폭 테러를 하는 것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신론자의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유신론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알라와 여호와 둘 중에 어느 신이 정말 신인가 비교를 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죠? 코란과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무슬림들이 확신에 차서 자폭 테러를 하는 게 선인가요? 그 무슬림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이슬람이란 종교가 정말 코란을 통해서 봤을 때 진리인가?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정말 비진리인가? 이단인가?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보고는 비교해 볼 책임이 인간은 할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 그걸 하지 않고 죽이죠. 그래서 선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에선 하나님이 자폭 테러를 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종교를 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기독교를 깔려고 비아냥하는 건데요. 팬케이크한테 기도하고 나서 이 팬케이크가 알비스 프레슬리의 몸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미친 사람인데 똑같은 짓을 크래커한테 하고 나서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하면 이건 천주교 신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성찬을 되게 막 매도한 거죠. 이 미친놈들이라고. 근데 이것 역시 세메리스의 기독교에 대한 무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성찬은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봐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비유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의 성찬에 대해서 네 가지 입장이 있는데 화채설, 공채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런 것들을 알고는 비교하고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하면 정신이 나간 거겠죠. 얘는 빵인데 얘는 포도주인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피고 물이에요. 정신 나간 거겠죠. 그래서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기독교를 좀 비아냥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판하려면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의 이론이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비판해야지 걔를 겉으로만 보고 까는 거는 이거는 나쁜 겁니다. 학자로서도. 그쵸? 학자로서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는 까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아이들의 시체 위에 지은 건물을 위해서 이 건물을 야훼가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건지?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 누가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그 아이들의 시체 위에 지은 건물을 위해서 이 건물을 야훼가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믿는지 이건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건가? 모세는 아닌 것 같고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했나? 그런 구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레이그 박사라는 기독교 변증론자에게 크레이그 박사가 내세우는 도덕체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도덕체계보다 덜 도덕적인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박사가 내세운 기독교의 도덕체계보다 덜 도덕적인 것은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 기독교보다 덜 도덕적인 것은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인류 최악의 나치나 히틀러나 사이코패스의 연쇄 살인자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인은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한 판단인가요? 올바른 판단인가요? 자, 크레이그 박사가 내세우는 기독교의 도덕 윤리보다 덜 도덕적인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이것보다 덜 도덕적인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보다 덜 도덕적인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기독교가 정말 최악의 쓰레기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합니까? 사이코패스들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보다 덜 도덕적인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은. 거의 다 왔는데요. 샘 해리스가 말하는 악의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지각 있는 생명체의 최악의 불행이 악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각에 있는 생명체 최악의 불행이 악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기준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무신론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각 있는 자들의 최고의 행복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지각 있는 자들의 최악의 불행 혹시 이것을 생각해보고는 선악을 행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PC방 가서 온라인을 하기 전에 지각 있는 생물체의 최고의 행복 이거 고민을 하나요?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인간의 실제 삶과 샘 해리스의 악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샘 해리스의 선의 정의와도 인간의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실제 행동을 보면요. 개인의 이기를 위하여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자기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이기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윤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샘 해리스가 예수님은 영적인 대가다. 현실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아주 현명한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예수님은 또 높이 치켜 세워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샘 해리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막에 이런 신보다 더 나쁜 신은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신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정말 현명하고 영적인 대가였고 카리스마적이고 현실적이었을 거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악 기준이 본인도 지금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안 맞아요.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라가 진짜 신이었다면은 알라의 가르침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거슬리죠? 있는 것처럼 우리 무신론자들도 그러한 거부감이 든다. 신을 몰랐다고 지옥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샘 해리스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그래서 성경 줬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주셨고요. 만약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샘 해리스도 그럴까요? 샘 해리스가 정말 성경 살 돈이 없고 성경을 번역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지능이 없어서 신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가라는 말이 나한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영어만큼 다양한 버전을 가진 나라도 없어요. 성경이. 신을 모르는 거는 신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탓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끝이에요. 크레이그라는 기독교 변증론자가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하여튼 무신론자들의 궤변 듣다가 이 기독교인들의 진리를 들으니까 이게 머리가 탁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들었는데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자기 희생과 평등이 객관적으로 선임을 확신하고 반대로 이기주의와 증오와 괴롭힘과 차별과 억압이 객관적으로 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랑과 자기 희생과 평등이 선하고 이기주의와 괴롭힘과 증오와 차별과 억압, 폭력이 악하구나. 그것이 객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법이죠? 명령법. 그렇기 때문에 도덕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유신론자에게는 도덕 가치,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와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선한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무신론자한테는 그게 없어요. 뭐가 선인데? 내 기준이 선인데. 내가 싫으면 많은 거지 뭐. 자, 이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제 무신론자들의 논법의 특징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의 논법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무신론자들의 그 토론 동영상을 잘 보는데 뭐 책은 얼마든지 그런 척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토론을 하면은 라이브로 토론을 하면 그 사람의 지식의 밑바닥, 반응, 변증력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책과는 달리. 근데 이 무신론자들이 도킨스나 샘 해리스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들의 대가들에게서 제가 토론을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비판을 당하면 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주제로 말을 돌립니다. 이게 그들의 토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최고의 무신론자와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가 토론으로 싸우는 거예요. 신이 없이 객관적 도덕성이 존재할 수 있나? 신이 없이 객관적 도덕성이 존재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지금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1시간 좀 넘어요. 길어요. 근데 보시고 나서 샘 해리스가 과연 신이 없이 객관적 도덕성이 존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거든요. 답을 못해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막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막 이긴 것처럼 청중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붕붕 띄워요. 청중들을. 비아냥거리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쿨하게 보이려고. 근데 결국 토론의 주제랑은 상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대답을 못해요. 결국 청중 기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걸 잘 보여주면서 이건 안 보여줘요. 포장지는 잔뜩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이런 논법을 씁니다. 무신론자들이. 그 토론을 보고 나서 이 질문 해보세요. 본인이. 이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엉뚱한 주제로 말을 돌린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샘 해리스도 똑같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도요. 크레이그 박사의 기독교 번증에 대한 공교에서 잠깐 엉뚱한 소리를 내요. 토론의 주제랑 상관이 없는. 즉, 이 무신론자들은요. 제 생각엔 그런데요. 이 무신론자들은 크리스찬들이 펼치는 논쟁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요. 단지 청중에게 이긴 척 하는데 혈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무신론자들은요. 지식이 있는 훈련된 유신론자들과 정면 충돌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훈련된 유신론자랑 무신론자가 부딪혀가지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무신론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훈련된 기독교인, 훈련된 유신론자들이 필요하겠죠. 똑똑한 유신론자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자연을 아끼고 돌보고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다스려라, 돌봐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스려라라는 거는 죽여라, 지배해라가 아니에요. 가꿔라라는, 가꿔라. 너네들 정원 가꾸듯이 가꿔라, 돌봐주어라. 너네들은 모든 생물들의 대표다. 지켜줘라, 돌봐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아끼고 돌봐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벌 내리죠. 환경오염이라는 벌로. 우리가 그걸 대가로 받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용품도 좀 줄이고 재활용도 많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지혜롭게 하는 기독교인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